요나서 1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일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배가 오고 삭슬 주고 오르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가는 삶을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명자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명을 맡긴 요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요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요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을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이유를 안다면 어떻게 요나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요나를 어떻게 사명자에 다시 세울 것인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낙심되고 절망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됩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도, 동북교회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참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동북교회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요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그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쓰실지 또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제목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간절한 고백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던 요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 그저 평안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감당시키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으면 요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단어 한 단어만으로도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십니까? 염려이십니까? 낙심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염려의 현장에, 그 낙심의 현장에, 그 절망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간 요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인생을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매 순간순간 이 동북교회에 올라와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가 만난, 우리가 읽었던 이 큰 바람이, 큰 폭풍이 요나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저주이며 무엇이 축복입니까? 돈, 명예, 스펙 등이 축복입니까? 2020년도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냐면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통이 그저 총리가 되어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가 있어서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달란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밑거름으로 쓰셨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 동북교회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동북교회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통하여, 성가대를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저도 쓰임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조금 지났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오래도록 몸담고 이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그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귀한 밑거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북교회가 그 큰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손자와 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와 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와 손녀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누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된 인생과는 달리 정반대로 나아가는 그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이러한 큰 폭풍과 큰 바다에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그만큼 요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뎌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현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로 인하여 다 진멸하라고 명하시는데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 일들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쫓아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6절을,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깨워주십니다. 큰 폭풍으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그를 깨워주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가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하자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비 뽑는 일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미래를 점치거나 숨겨져 있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제비뽑기는 인간의 의지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비뽑기는 막대기나 돌 같은 것 위에 글자를 새겨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선의 위기에 처한 당시 사람들은 막대기에 각각 자신의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갑판에 던짐으로 어떤 이름의 제비가 다른 모양으로 넘어지는지를 관찰함으로 풍랑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대상자가 바로 요나가 뽑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풍랑의 원인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요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배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 못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무리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업이 무엇인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 나라가 어디인지,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 나라가 어디인지, 어느 민족에게 왔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그들 앞에 나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모든 폭풍과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잔잔케 하실 거라고 먼저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 이 사명자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거꾸로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쫓아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한 모습으로 우리를 질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그 악독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지금 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던 그가 지금 이 배 안에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풍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의 이유와 원인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유와 원인을 다른 자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요나가 만난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듣게 됩니까?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답을 주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우리 동북교회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다가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는지 물어봅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나가 또다시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대답을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이 방법이 배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최선의 방법입니까? 답입니까? 요나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자신이 맡겨져 있는 사명에 관하여 불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불순종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간 일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서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는 지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완고합니다. 완악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임을 요나가 알고 있음에도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술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했다면 그는 납작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완고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요나의 모습이 아닌 그 함께 하심을 전해 들은 배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무관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에 수긍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모습은 요나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들에게 진노하지 말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앞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풍랑이 일어난 것,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된 것,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요나가 섬기는 바다와 땅을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무관했던 배 안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완고하지 않으며 완악하지 않으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악한 행동을 고하고 자복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입술로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갔던 요나의 인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땅에다 묻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우리 동북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와 손녀들이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잘 감당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2020년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마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러한 소리, 우리 동북교회가 수고했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동북교회에, 저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